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경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두 번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라는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서로 원망하기 쉬운데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서를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가 전한 복음을 믿은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몇몇의 귀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 전도하였던 바울 전도 팀을 전도 일행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을 근처 도시인 베레아로 급하게 피신을 시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선동하였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테네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워낙 그때 상황이 급박했던지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을 읽어보면 환난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 3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3절 보니까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상황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난의 상황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박해였고, 둘째는 사도, 즉 바울, 그리고 교사가 없기 때문에 가르침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셋째는 또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찌 인사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박해의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믿게 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성장하여서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한순간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고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언젠가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라도 감사하는 삶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맞다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뇌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성경이 맞구나라는 증거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마음 근육이니까 근육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그런 기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이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이에 따라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 몸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몸의 습관은 바로 운동이고요. 마음의 습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주제인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뇌과학에서 증명되었듯이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이 되어서 마음 근육이 강화되고 회복 탄력성이 증가되어 실현 가운데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현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전부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감사는커녕 절망과 상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실수와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실현 가운데 해야 될 것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현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시련을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보다 더욱 뛰어난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